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낯선 곳에서 또 예배 드리는 느낌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약간 MT 온 것 같나요? 아니요. 저 어젯밤에 MT 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다 챙겨오느냐고. 하나 마이크만 챙기려고 했는데 챙기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자, 이사 다니는 삶이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그때 왜 냉장고를 왜 안 가져왔어? 네, 냉장고는 지금 가져올 수가 없어요. 안 돼. 이 이사 다니는 삶이 뭔가 좀 불편하고 또 뭐랄까 또 애써야 되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식사도 고민하시고 또 각자 역할들을 또 가지고서 각자의 영역을 또 고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는 공동체는 또 요즘에 느헤미야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성벽을 회복할 때 각자 맡겨진 구역들을 담당하고 또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의 그 언약의 성벽들이 완성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깨끗한 샘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불편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또 충만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문학상 수상 작가 아인리히 벨이라는 사람이 저도 검색해서 알았어요. 네. 1963년에 발표한 단편 생산성 저하에 관한 일화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서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한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작은 해변 마을을 갔습니다. 근데 한 어부가 오전에 이미 고기를 잡아놓고 해변에 앉아서 여유롭게 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물어봤어요. 왜 벌써 쉬고 계십니까? 어부는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먹을 만큼 이미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더 잡아서 돈을 버세요. 그러면 더 큰 배를 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어부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직원을 고용하면 되죠. 배를 여러 척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가공 공장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계속 키울 수 있죠. 그리고 나서는요. 주식에 상장하면 되죠. 그럼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부는 또 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사업가는 그리고 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은퇴해서 작은 바닷가 마을에 가서 아침에는 조금 낚시하고 오후에는 낮잠을 자고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와인도 마시고 기타도 치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많은 생각의 지점들을 던져줍니다. 야망과 꿈과 비전과 열심과 노력을 총동원해서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무언가 더 나은 꿈과 그런 어떤 야망과 이상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지만 뭔가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것은 이미 내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노자의 도덕경 33장에 보면 지족자부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이 부자다 이런 뜻이래요. 물질적 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 그게 이제 풍요하고 이제 족함을 아는 사람. 그리고 부자라는 것이죠. 재산이 많아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가난한 사람이고 재산이 많지 않아도 만족한다면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럴듯한가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가난한데 여전히 그 결핍이 있는데 나는 부족하지 않아. 이렇게 자기 암시처럼 계속 외우면 부자가 되는 걸까요? 그렇게 훈련하면 될까요? 세상의 지혜에도 유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복음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부자라고 이렇게 자기 암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복음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노인이나 노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자족과는 근거가 자체가 다릅니다. 노자나 어부는 욕망을 절제하는 자기 수양이나 욕심을 포기함으로써 자족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부함이나 가난이나 높음이나 낮이나 이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내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상상할 수 없이 크고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내가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좀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완성된 안식 안에서 주일을 어떻게 누려야만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이란 뭘까요? 안식일이란 제7일 안식교, 들어봤죠? 제7일 안식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의미를 제가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각하게 보수적인 교단에서 저는 나고 자랐거든요. 보수적인 교단에 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예배만 드려야 되는 날이에요, 주일은.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되고 당연히 빠지면 안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출근해도 안 돼요. 돈을 쓰는 것도 안 되고 버는 것도 안 돼요. 슈퍼에서 먹을 것, 사탕 사 먹는 것도 안 됩니다. 다 죄예요. 오락실에 가는 건 중범죄였습니다. 운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행도 안 됩니다. 먹을 것을 살기 위해 미리 토요일 날 미리 사놔야 돼요. 먹을 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만 활동하는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라고 배웠다고요. 잘 생각해 보면요. 그거 말고도 할 게 많잖아요. 사실은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 예배를 위한 일이라는 명목으로 그건 다 괜찮고 그 외에 다른 건 다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들은 좀 이해하지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했고 근데 좀 머리가 크고 나서부터는 반발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왜 안 돼? 이거는 되고 이거는 왜 안 돼? 기준이 뭐야?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나를 통제하고 너무 구속시키려고만 하는 것처럼만 느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 그때서야 이게 문자적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이게 율법주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는 좀 더 심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버튼도 못 눌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다 쓰게 되어 있어요. 모든 층이 다 열었다 닫혀요. 열었다 닫혀. 그래서 유대인들은 약삭 빠른 유대인들은 일반인들이 타는 그냥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기가 안 누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르게요. 되게 망측한 이상한 이게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요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랑은 좀 날짜 계산이 좀 다릅니다. 안식일은 원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금도 그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그래서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 이게 주일이거든요. 오늘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념하고 기독교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첫날 그 날을 안식일로 기념해서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진정한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인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거룩하게 지켜야겠죠, 당연히. 구별하여 지켜야겠죠. 이걸 알고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계속 배워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로 어떤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무언가로서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깨끗한 샘교회만큼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그것보다 더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그 안식일을 우리가 누리며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여행 가는 것보다, 다른 어떤 돈을 쓰는 것보다 이게 너무 좋고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죠. 이 시간들을 누리는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이 새롭게 더 확장되고 더 풍요해질 수 있게 된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기타를 열심히 치다 보면 중간중간 튜닝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음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늘어진,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다시 튜닝되는 작업들을 하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게 우리의 공동체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던 내 삶이 안식일에, 주일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런 거죠. 그러면 6일 동안은 막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내 멋대로 막 살아도 돼요? 그리고 나서 주일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건가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그 율법주의적 신앙인 것이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모든 날들을 다 새롭게 하셨기에 내가 모든 날을 주일처럼, 모든 날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삶 속에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멈출 줄 모르는 폭주기관차처럼 계속 달리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안식일은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거든요. 일곱째 날에. 그렇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안식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의 의미가 원래는요, 그 샤밧이라는 단어인데 멈추다라는 뜻이래요. 멈추다. 그래서 안식일은 쭉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하던 일은 멈추는 거. 그래서 일과 쉼에 대한 구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왜? 쉬어야만 하는 거예요. 일과 쉼이 우리의 삶 속에 되게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건강하게 설정해 놓지 않으면 우리 삶이 계속 파괴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아, 이 무한한 우주를 만드는데 너무 피곤하다. 아, 좀 쉬어야겠다. 이랬을까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서 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치시기 위해 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합니다. 이 안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쉬지 않으면, 일만 하면 우리는 망가져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도 안 쉬고 계속하면 잘할 것 같죠? 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지치기도 하고 금방 힘들기만 합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면 고통받아요. 일 중독에 빠지게 되고 더 해야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건강도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일에 중독되는 것과 반대로 뭐가 있죠? 그냥 게을러지는 거죠. 나태를 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삶을. 그래서 일하지도 않고 그냥 먹기만 하고 뒹굴거리고 쌓아두기만 하면 그게 안식이고 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다른 극단의 반대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주 6일째였어요. 그래서 회사도 다 6일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선진화된 회사는 오전에 끝내줘요. 그래서 학교도 토요일날 갔어요. 학교도 토요일날 갔다가 오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오전에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하던지, 야, 토요일만 같아서 매일 토요일만 같아라. 막 이래. 지금은 막 5일만 해도 막 너무 힘들고 지치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주 4일째 논의가 좀 된다고 해요. 주 4일째 논의. 그러면 한번 생각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 3일째 논의는 안 나올까요? 주 2일째 논의는요? 주 1일째 논의는 안 나올까요? 인간은 아마 그거 할걸요? 그 논의 할 겁니다. 언제 끝나요? 죽어야 끝나요. 그러니까 이 반대편 극단, 끝까지 쉬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열심히 일만 해서 중독되어야 된다는 이 양극단은 복음에서 멀어진 삶입니다. 근데 이걸 계속 추구하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쉬지 못하는 겁니다.
쉬어도 쉼이 안 되고 일을 하면서 쉬지 못하는 이런 삶 속에 빠져드는, 이게 복음에서 멀어진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쉼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셨으니까 우리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패턴을 따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후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후에 맨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7째 날을 복되게 아담이 눈을 뜨고 난 뒤에 아담이 맞이한 것은 안식일이었어요, 사실은. 완벽하게 세상이 다 완성되고 난 이후에 아담이 그 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안식일을 기념한 거죠. 아담은 뭘 한 게 없어요, 자기가. 그냥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얻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뭘 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새 창조를 우리가 그냥 거저 얻은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눈 뜨고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진짜 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고 계속 일만 시키는 분이라고 믿으면 내가 그걸 해내야 되기 때문에 괴롭고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2달째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오멜씩 걷어들여서 매일 먹었어요. 그런데 6째 날에는 우리 예전에 했죠. 2배를 걷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썩던 게 그날은 안 썩어요. 왜요?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 기념하시라고. 안식일 기념하면서 쉬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공급하고 먹이는 거야 라는 걸 기억하도록 알도록 가르치시는 걸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쉬면서 안식일을 기념하도록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일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엊그제였나요? 우리 엊그제 여기 섭외했나요? 하늘에서 갑자기 만나가 내려왔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곳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도 그 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확인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 모든 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이래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내 사랑과 돌봄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내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백성들이 된 거야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새 창조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야 라고 오늘 안식일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듣는 거예요. 이 음성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과 마음속에 말씀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는 심판받을 거야. 넌 징계받을 거야. 예전에 주일 빠지면 막 다리 몽둥이 부러질 거야. 하나님 막 그렇게 막 하실 거야. 이렇게 막 가르쳤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으시면 여행 가셔도 됩니다. 네, 가셔도 돼요. 근데 이 안식일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또 잠깐만. 표정을 보니까 다음 주에 가려고 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 자유롭게 막 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정리하면 이래.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 첫 번째는 하던 일을 멈추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급과 돌봄과 나의 모든 호흡과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명확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안식일이 없으면 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사는데 여러분들이 좀 삶 속에 쉼이라는 게 좀 풍성하게 있습니까?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셨음에도 왜 우리는 쉬지 못하는 걸까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번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멈추고 쉬도록 한 대상을 언급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당신, 너뿐만이 아니라 너 집안에 있는 그 모든 생명체, 그 모든 이들이 나중엔 땅까지 쉬게 합니다. 이 피조 세계 전체가 쉬는 날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안식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웠는데요. 그런 개념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40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월화수목금금금 400년을 그렇게 사는 거죠. 늘 쉬지 않고 일했고 애굽 왕의 노예로 종으로 평생 희생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쉴 줄 모르고 남도 쉴 줄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쉼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두 번째는 그냥 모르니까 못 쉰 거예요. 첫 번째는 아예 쉼이라는 개념 자체를 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죄된 본성으로 인해 못 쉬는 겁니다. 욕심으로 인해 못 쉬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본성대로 삽니다. 본성대로 살면 뭐예요? 자기는 쉬면서 약한 자들은 일을 시키겠죠. 나는 쉬는데 약한 자는 일을 시키고 싶다. 그래서 내가 부유해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한 본성입니다. 400년 동안 보고 들은 게 그거거든요. 채찍으로 계속 휘두르고 얘네들이 일 시키고 나는 편하게 쉬는 거. 다 이런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율법은 이 우리들의 죄성들을 억누르고 절제시키고 통제시키고 한계를 정합니다. 아니, 그러면 안 돼. 멈춰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AI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0명 이상이 해야 될 일을 순식간에 해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인공지능 AI를 유료 버전으로 마음껏 쓸 수 있게 결제해 줍니다. 되게 비싼 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10명분의 사람을 잘라요. 그리고 너가 이제 AI 됐고 10명분의 1을 해? 이렇게. 효율이 막 올라가는데 나는 10명분의 1을 AI와 함께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회사는 더 이상 신입사원을 뽑지 않습니다. 경력직 직원에게 인공지능 유료 버전을 결제해 줍니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업무를 빨리 끝내고 너 쉬어?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 쉬지 말고 더 많은 일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화가 되고 정보화가 되면서 인간은 점점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기계에게 넘기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점점 발전해 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발전해 갈 거예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하던 일들이 다 없어지겠죠? 이미 사람들이 하던 모든 일들이 기계가 대체했고 사람처럼 움직이고 분석해서 판단해서 하는 일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더 정확하게 더 많은 일들을 해내겠죠. 문제는 인간보다 더 힘이 세고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인공지능은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지난주에는 미국에서 이제 가시는 우리 이모님들 배웅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결제도 포스로 하고 카드로 긁고 음식은 기계가 갖다 주더라고요. 로봇이 아주 안전하게. 그걸 보면서 우리 이모님들이 야, 기계가 있어 너무 편해졌다.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이 힘들게 나르지 않아도 되고 인건비도 안 들고 쉬는 날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어요. 일하고 가서 지가 충전하고 있어요. 그럼 또 일 시키면 또 와요. 계속 돌아가요. 안 쉬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이런 걸 만들어낸다는 게. 나중에는 이 인공지능과 이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이제 로봇이 막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 로봇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할 모든 일들 다 해내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막 데모도 하고 로봇 공장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세상 그렇게 계속 가겠죠? 인간의 욕심은 계속 쉬지 않고 일을 계속 시켜서 생산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이게 인간의 목표죠. 왜요? 그렇게 하면 생산성이 계속 최대로 뽑혀서 나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걸 내가 다 누리고 나는 쉬고 얘네들은 일을 시키는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드는. 근데 뭐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것들을 지금까지 발전할수록 인간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선용해서 썼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공지능도 어떻게 선용해서 우리가 쓰고 유익을 위해 쓰고 나머지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사람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이 욕심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 쉬지 못합니다.
말씀에서 분리돼 버리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생각들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루라도 더 일을 해야 더 벌어지고, 그래야 내가 사라지고 내가 도태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내가 굶을까 봐, 내가 가난해질까 봐, 내가 도태될까 봐, 뒤처질까 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직업을 뺏길까 봐 더 일하는 겁니다. 미래에 필요할 것들을 끌어다가 계산해서 넉넉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쉬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쉬지 못하는 폭주기관차처럼 계속 달리다가 죽어갑니다. 대기업의 굴레라는 그 유명한 그 담론이자 도시 우화 같은 게 또 하나 있는데 제가 또 이거 찾아왔습니다. 재밌어서 같이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보세요. 태어납니다. 대기업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에서 태어나 자랍니다. 대기업이 만든 스마트폰을 들고 살아갑니다. 대기업의 전자제품으로 가전제품으로 생활하고, 대기업 계열 마트에서 산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창시절 내내 그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모든 청춘과 시간들을 쏟아 바쳐서 스펙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바늘구멍을 어떻게 해서든 뚫어가지고 그 회사에 입사해요. 그리고 나서 그 직장에서 젊음과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퇴근하지도 못하고 평생을 헌신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다시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에서 써요. 카드사, 자동차, 보험료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일하고, 자녀들은 다시 대기업에 취직시키기 위해서 학원에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번 돈이 결국 나를 고용한 대기업으로 다 흘러 들어가요. 그리고 매출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평생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혹사된 결과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려요. 그리고 자신이 평생 바쳐 일했던 그 대기업이 설립한 최고급 종합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평생 회사에서 받았던 퇴직금과 모아놨던 돈을 그 병원에 비싼 특수치료비와 특실 비용으로 대기업에 반납하고 그 대기업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너무 우울한가요? 너무 우울한 것 같은데요. 이게 현대인들이 놓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인생의 시작부터 끝입니다. 와. 우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우린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대한 현대사회의 자본주의 시스템의 노예처럼 그 굴레 속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고 그 매트릭스 속에서 갇혀 지내는 노예로, 부품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주도권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돈이라는 만몬에게 저당 잡힌 거죠. 여행을 가도 내 머릿속에서는 일을 하고 있죠. 쉬지 못합니다. 기술, 의료, 문화, 교육, 정치, 사회 모든 영역이 자본만 많이 축적해 놓으면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신앙, 그걸 구원자처럼 여기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예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쉬지 못하면서 헌신하며 사는 겁니다. 이 거짓 신들을 따라서 신뢰하는 삶,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에 속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게 아니야. 일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일 말고도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돼. 그걸 고민해야 되고,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걸 배려해야 되고. 그러면서 쉬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반대도 아까 얘기했죠? 게으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자본을 축적해서 내가 빨리 해서 그 노인처럼 시골의 마을에서 낚시나 하면서 살아야지. 게으름과 나태를 추구하며 사는 삶이죠. 이 굴레 속에서 현대인들은 헤매고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요? 원래 노동은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자 거룩한 소명이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소명이에요, 소명.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일은요. 칼빈은요, 인간이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발전과 번영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선한 뜻을 따라 이웃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문화명령. 틴켈러 목사님은요,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시는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세상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라고요. 그게 일이에요. 우리는 음식을 만들죠. 하나님은 먹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치료약을 만들고 개발하고 환자를 치료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들을 다시 생각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계속 이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이 일이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만 하는지를 계속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네 번째 계명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이 끝납니다.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이 네 번째 계명은 다섯 번째 계명과 만나요. 그래서 이웃사랑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안식일이 이웃사랑과 연결돼요. 안식일을 쉬어야, 그래야 나도 쉬고 이웃들 다 쉬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웃들이 다 함께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기의 영광과 자기 높아짐의 그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생각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운데 들어갈 때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은 네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주인이고 네가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통치자는 나야. 내가 주권자야. 내가 쉬라고 할 때 쉬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온 세상이 쉼을 얻고 질서를 새롭게 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쉬어야, 회장님이 쉬어야 아래 사람들도 다 쉬죠. 예수님은 안식일도 쉬지 못하고 착취당하고 율법을 계명으로 만들어서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종교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더 이상 애쓰고 수고할 필요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수고를 멈추고 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과 부함과 안전을 우리에게 확보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는데 우리는 뭘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고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되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풍요로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 쉼과 참 안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걸 얻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기 위해서 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그 수고와 압제 속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채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채워진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무언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계속 희생당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풍요함과 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샘 같은 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내가 더 이상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시키며 착취하며 내가 부요함을 쌓아갈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언니 오빠가 동생에게 넉넉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너 넉넉해져야 돼. 너 많이 나눠야 돼. 계속 베풀어줘야 돼. 나눠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면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5만 원 주면 10,000원 나눕니다. 넉넉하게 주면 하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 계속 쌓아두지 않아도 돼. 너 계속 다른 사람 착취하지 않아도 돼.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줄 거기 때문에. 이미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풍요하게 있기에 나는 작은 것 하나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와서도 무언가 나를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만큼 애썼잖아요. 이런 거 나누지 마시라고요.
내가 이만큼 한 주 동안 내가 이만큼 성취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뭐 이렇게 뭐 이번에 막 50평 아파트 샀잖아요. 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기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나누고 또 서로를 향해 그것들 공급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수용해줄 수 있는 넉넉함이 깨끗한 샘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깨끗한 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